행복한 명절을 위한 제언, 제가 이런 제목은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제가 몇 주간 전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이 와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됐는데요. 행복한 명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본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찰스 콜슨은 예수를 믿기 전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가 거듭난 이후에는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정말 큰 일들을 해낸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가 자신이 쓴 책에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순간은 지금은 고인이 된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했을 때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설할 때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침묵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들은 테레사 수녀의 연설을 듣고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을 느껴서 누구도 박수 칠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테레사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래요. 섬길 줄 아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의외에 산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자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불신자들과 뭔가 좀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크리스천 전문가들은 이번 추석 연휴를 단순히 휴식 시간 정도로 보내는 것보다는 몸과 마음의 영적으로 대충전하고 고향 가족과 이웃들을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를 바람직하게 보내려는 크리스천을 위해서 교회 건강연구소에서 몇 가지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름 참고할 만합니다. 첫째는 집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보내기. 우린 참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가족들과 교제하고 대화할 시간조차도 사실 없어요. 요즘 아이들도 얼마나 바쁜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한국 가정들 경우에는 30분이 넘지 않는다 그래요. 한 지붕 안에 살지만 가족들과의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번 명절 연휴를 통해서 그동안 관계가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 정말 대화하고 소통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농어촌 지역의 단기 선교사 되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향 근처에 있는 농어촌 고향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한다는 것을 통해서 격려와 힘을 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기도원이나 수양관 찾기입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분주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원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명절 연휴를 통해서 조용한 기도원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넷째는 불우이웃과 함께 보내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소외 이웃들을 찾아서 선물을 전달하고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려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집 대표인 김혜성 목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절일수록 더욱 외롭고 추운 이웃들이 있다. 소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추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교회문화연구소에서 한 이용의 행복한 명절 보내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첫 번째 테마가 먹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라는 겁니다.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적당히 하자, 음식 장만하는 시간을 줄여 가족 간 대화의 시간을 갖자, 음식은 각 가정에서 나누어 만들어 오자, 남성들도 음식 마련을 돕자, 과식을 하지 말자, 설거지는 남성들이 맡아 해보자. 두 번째 테마는 대화나 놀이를 회복시키자라는 겁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가급적 켜지 말자, 화투놀이는 하지 말자,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윷놀이, 볼링을 하자, 가족 간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많이 하자, 감사해요, 미안해요, 멋져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듣자. 공감되는 게 좀 있죠? 세 번째 테마는 빈부의 차이, 세대의 차이, 정치관의 차이, 종교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실직한 가족을 격려하고 자존심을 지켜주자. 세배 또는 한데 모아 공동으로 나눠주자.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자. 부부간 내, 형제간에도 세배를 하자. 연로하신 어른들을 정성껏 섬기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처가와 친정도 방문하도록 배려하자.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신앙 양심은 지키되 다른 종교 의식이나 재리 문화를 존중하고 다른 부분은 사랑과 지혜로 넉넉히 수용하자. 종교 논쟁하지 말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에게 전화로 인사를 하자. 20가지의 이 하나하나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뭐 좀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언급한 교회 건강연구소의 4가지 조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기, 농어촌 지역의 단기 선교사 되기, 기도원 찾기, 불의 이웃과 함께 보내기. 이용의 행복한 명절 보내기는 어떨까요? 먹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대화와 놀이를 회복시키자. 빈부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정치 간의 차이, 종교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자. 여러분, 이것이 뭘 강조한 것 같이 보입니까? 명절을 어느 곳에서 보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게 그리고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보여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명절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노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계획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라면 후회도 피곤함도 없는 멋진 쉼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명절을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 되려면 우리 삶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2가지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을 때에 먼저 구하라 하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2가지에 먼저 2가지,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이 안 해준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믿는 자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2가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먼저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무관심, 이기심, 이것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어요. 이기심을 넘어선 타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바울은 두 가지 영역의 돌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일을 돌봄, 자기 일을 돌본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도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도는 두 가지 영역에서 성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도는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에 성실해야 되고, 직장인은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주부라면 가정 일에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에서 정말 최고의 성실이 뭘까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성실이 뭐냐고 할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성실이에요. 크리스찬의 성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최고의 성실입니다. 성실은 내가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먼저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일에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너나 잘하세요. 그 말밖에 들을 게 없어요. 근데 성도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일에만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줄 아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하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지적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돌보아주라는 것입니다.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해주라는 것입니까? 돌보아라. 영어로 컨시더 해줘라. 컨시더 해줘라. 잘 생각해주라. 남의 감정을 고려해 주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상대방이 사랑과 선행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멋진 삶이에요. 성도는 이기적이면 안 돼요. 자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아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면 누가 하든 안 하든 개의치 말고 먼저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꾸 나눠야 돼요. 교회는 자꾸 나눠야 돼요.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언제 하면 하실 건데? 교회는 자꾸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주영광교회, 나누는 교회. 주영광교회 성도, 나누는 성도.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누는 일에 대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나누는 일에 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많이 섭섭하셨는가 봐요. 좀처럼 이런 말 잘 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쌀 가져가고 콩 가져가고 고춧가루 가져갈 줄 알면서 너희 고모들은 양말 한 짝 가져온 적이 없다. 참 그 말을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쌀은 가져가고 고추는 와서 가져가고 콩은 가져갈 줄 알면서 너희 고모들은 한 번도 양말 한 짝 사온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하셨나 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양말 한 짝 나누는 걸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금으로 하는 거 말고 내 지갑을 열어서 양말 한 짝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도일 수 있을까요? 나누는데 인생 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분명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 2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뭔지가 보입니다. 서로 물건도 나누고 서로 물질도 나누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사랑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나눠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막 나눠줍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나 환경이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됐는데 이상하게도 천국과 지옥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긴 젓가락을 쓰는 것은 같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되자 드디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서는 밥을 먹으려고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각자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긴 젓가락 때문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짜증을 내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근데 천국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긴 젓가락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먹여주면서 식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평화롭고 즐거운 식사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지옥은 자기만 먹고 자는 곳이라면 천국은 서로 먹여주는 곳이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 지옥 같은 교회, 어디서 구분이 될까요? 나눔입니다. 나눔이에요. 지옥은 계속 움켜쥐는 곳이라면 천국은 나누고 베푸는 곳이에요. 천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곳이라면 지옥은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의 명절은 어떻게 될까요? 나누는 명절이어야 합니다. 나누셔야 합니다. 나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큰 돈 들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편이 그러시면 10,000원짜리 롤케이크나 양말 2개 들은 거 사서 나누시면 돼요. 저는 이것을 10,000원의 감동 플랜이다, 그렇게 붙이고 싶어요. 무슨 보험 상품 이름 같긴 하지만 10,000원의 감동 플랜. 만약에 형편이 좀 여러분이 되신다면 어려운 가정에 추석장을 한번 봐주세요. 정말 감동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부일 수 있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나눔이 없을까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추석장을 봐주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없을까요? 제가 참 고단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양말 2개 들은 세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 아닐까요? 두 번째는 먼저 섬기셔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참 감동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인데 실제 믿음 없는 사람들로 들통이 났다는 것이고, 참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이방인이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직분과 상관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믿음이든 인격이든 직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중직자라고 해서 믿음이 좋고 인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역시 목사라고 해서 마찬가지. 중직자라고 해서 더 잘 섬긴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책망하시는 것도 믿음은 직분과 상관이 없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직분이 믿음과 상관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직분이 믿음과 상관이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정도 됐으면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직분에 맞는 믿음, 직분에 맞는 인품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말이 옳다.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살게 된다. 그때 율법사가 자신을 좀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채 버려지게 되죠. 마침 그곳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모두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의 섬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으로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나하나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기대가 뭘까요?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속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율법사가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이, 이 행동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율법사, 율법만 알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상처를 싸매어준다, 돌보아준다. 이 섬김이 정말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소문나 있는 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를 보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그 상처를 싸매어 줄 줄도 알고, 돌보아 줄 줄도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가 그를 섬깁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섬겨요. 근데 그 섬김도 보통의 섬김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섬김, 아주 엑셀런트 서비스를 합니다. 예수님도 감동할 정도의 섬김을 한 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사를 책망하듯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제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똑같이 거길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이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답이 분명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비를 베푼 자만 내 이웃입니다. 아십니까? 옆에 있다고 다 이웃이 아니에요. 교회 함께 다닌다고 해서 다 이웃이 아니에요. 그 몸만 함께 있는 것이고 그냥 옆에 집만 함께 있는 것이지.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만이 이웃입니다. 내가 섬긴 자만이 이웃이에요.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실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누굴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섬기고자 할 때 부한 이웃 청하지 마라. 부자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청하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청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가품을 받지 못하면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가품을 받지 않아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받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 다 받고 인정 다 받고 다 섬김 받으면 주님 앞에서 받을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있어야 돼요.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섭섭한 게 있어야 돼요. 10번 섬겼는데 10번 다 칭찬받았다. 10번 밥을 샀는데 도로 10번 다 가품을 받았다.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별로 인정 못 받으셨습니까? 섭섭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상이 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섬김, 내 구제 다 보고 계세요. 은밀하게 한다고, 모르게 한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섬기십시오.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내가 섬기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섬기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냉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섬긴 것은 다 상을 받습니다. 한국교회는 제사 문제가 있어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제가 종갓집 장손인데요, 제가 신학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조상들 밥 굶겠네, 그거였어요. 조상들 밥 굶겠다는 거예요. 제사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한국교회는 제사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제사 드릴 수는 없잖아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비유 맞추려고 제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사에서 못 따는 점수를 다른 곳에서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도 안 지내면서 어디서 점수를 따겠습니까? 먼저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부지런하게 행동해서 다른 서비스를 잘해드려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위를 구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애써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 드리는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괜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나누고 먼저 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불신자보다 못하다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을까요?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어떤 바보스러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민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보는 계속 고민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산도 자기를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관했는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산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이 바보는 산울림에 너무 놀라서 산에 오른 등산객에게 물었습니다.
왜 산이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바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가 다시 메아리쳐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내가 왕이 되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를, 제 아내를 왕비로 섬기면 내가 왕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 하십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라 하십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싶으면 먼저 높여주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황금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눔과 섬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먼저 나누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행복을 깃들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